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토요일 또 이 주말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좋은 쉼의 날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말로 전하던 예레미야가 이제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오늘 본문이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매우 좀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장로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나오는 예언자 하나냐의 그 예언과 같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은 이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포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십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바빌로니아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또한 과수원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며 그곳에서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과 딸을 낳으며 세대와 또 세대를 이어 그곳 바빌로니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읍, 즉 바빌로니아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그 성읍 바빌로니아가 번영하도록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성읍 바빌로니아의 평안이 바로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평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로들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 점쟁이들, 또 꿈쟁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예언자 하나냐와 같이 거짓을 예언할 때 이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의 그 기한이 다 차기까지 그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다 차게 되면 그때 다시 유다로 데려오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2년이 70년이 된다 하더라도 그럴만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에 의해 지배받는 식민의 삶이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좌우할 수 없는 것이기에 2년을 바라보지만 그 식민의 기간이 10년, 20년, 아니 100년이 되어도 어찌할 수 없으니 70년이라고 이렇게 확정해 주시니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 삶은 어느 곳에서나 계속되어야 하니 집을 짓고 또 열매를 거두어 먹고 자녀를 낳아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니 당연한 것일 수 있지요. 그런데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바빌로니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하지 않을까요? 바빌로니아가 빨리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빌로니아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심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평안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이 있으니 이를 잠깐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이방 나라 바빌로니아에 부역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과 악의 번영에 이바지하라는 말씀도 아니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곳에서도 삶을 계속 이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의 경험과 또 인류 역사 속의 경험처럼 친일을 해서라도 살아가라는 말씀이거나 나치에 부역하여서 생을 지속하라는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는 삶, 내가 바꿀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삶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 이를 믿고 삶을 계속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무속과 미신 또 헛된 바램을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깊으신 섭리를 믿고 거부할 수 없는 삶과 역사 속에서 신앙을 따라 또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바꿀 수 없는 지나버린 과거와 어찌할 수 없는 현재와 알 수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묵묵히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헛된 희망 품지 말고 돈과 명예로 대표되는 세상의 것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꿋꿋이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의 명령이 유다를 향해 전해진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이 말씀을 지나 하나님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에게 이르실 하나님의 뜻을 11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유다는 이를 알지 못하기에 재앙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재난을 만났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 수준의 안목이요. 또 그 안목에서 역사와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있으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말이죠. 이 모든 일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앞에서 함께 방금 읽어드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읽고 또한 외우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막막할 때 후회스러운 과거의 일들로 인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금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을 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었든 지금 어떤 경우를 지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부할 수 없고 또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살아가되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과거를 지났고 어떤 현재를 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본심을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보물과 같은 인생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잘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신의 명령임을 알고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 지나고 있는 모든 순간, 지나야 할 모든 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미래와 희망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힘내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